사무엘서는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보니까 시편을 읽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같은 이 시가 역사서 안에 들어간 이유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증에 시를 올렸기 때문에 이 역사서 안에 있는 시편이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또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찬양시도 잘 짓고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많은가 싶어요. 우리가 이처럼 시는 짓지 못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고백한 이 간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1절에서 왜 이 찬양시를 올려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많은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한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원수들은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을 싹 돌렸을 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그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사물로 묘사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양단에서 제가 이 본문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맨 마지막 찬양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딱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따 기도할 때도 이 찬양 좀 할게요.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찬양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가지요? 5가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석이에요. 반석은 뭡니까? 넓은 바위를 의미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기초가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요동쳐요. 어려움 겪으면 흔들려요. 그죠? 감정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그래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믿음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반석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안정감과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라고 표현도 합니다. 요새는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막기 위한 어떤 산성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적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지키시는 산성과 같이 요새처럼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방패가 있죠. 방패는 전쟁에 나갔을 때 방패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죠. 적과의 싸움에서 적의 칼을 막아주고 창을 아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방패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탁 직면했을 때에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때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그런 즉각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의 뿔은 뭐죠? 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망대는 뭡니까? 망대. 우리 젊은이들은 망대하면 또 모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저 2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보이는데 망대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망대는 높이 세워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저 멀리에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파수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우리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를 해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주시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난처라고도 얘기해요. 피난처는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데잖아요. 제가 그 해변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해일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장소 해가지고 간판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참 간도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일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그러는데 이제 해일 일어나면은 몇 분 안에 그쪽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안전한 지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위험 속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보호와 안식의 상징을 하나님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이시지만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표현을 쓰지는 못할지라도 나 나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목회 초년 시절의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바라볼 때는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등 되십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는 길 되시는 등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비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보물창고 같으신 분, 주님은 나의 보물창고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모함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셨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님은 저의 무엇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백할 거리가 없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저도 간증이 있고 다윗처럼 이런 간증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꼭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너무 편하니까. 편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편안, 이거는 몸 육신이 편안한 걸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편안하다고 평안하지는 않아요. 몸은 편안할진 몰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곤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안에 평안이 깃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막 편해져 버리면 말이죠. 아이고 뭐 내가 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찾죠. 편안하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망대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요새십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상황 한번 보세요. 편안했을 때 이 고백이 나온 걸까요? 편안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다 적에게 쫓기고 어려운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고 막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오고 이럴 때예요. 정말 죽음을 막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두 절 가운데 막 사망, 그리고 뭐 불의의 창수, 스올, 지옥의 줄, 나를 막 두르고 사망의 올무, 이 뭡니까?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다윗이 여러 번 처했던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처음 다윗이 인정받았을 때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골리앗은 너무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정말 어린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아마 다윗도 많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쟁을 이김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겠죠. 그 이후에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도맡아서 나가서 싸워줘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계속 쫓겨야 됐고, 그리고 피난 생활 가운데 이전에 적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해서 몸을 의탁하며 살아야 했던, 그냥 늘 마음 졸이고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돼서도 주변국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주변국들 정리하느라고 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죠. 주변국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다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편안을 원하지만 편안 속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셨고,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제대로 왕 노릇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베풀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참 유익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잘 내가 이렇게 벗겨내면은 그 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보석이 담겨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적에게 쫓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아무렇게 해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뭐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했대요? 아뢰었대요. 성전에서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이게 뭡니까? 두 자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난 속에서, 죽음의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귀에 들렸도다,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부르짖으면 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7절 말씀 읽었는데 그 8절 이후에 쫙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심이 지존한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어떻게 하셨대요? 호령, 막 천둥과 같은 호령으로 막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막 쳐버리시는 거죠. 적들을 화살처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바닥까지 드러날 정도로 땅의 기초를 막 뒤집어 놓고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높은 곳에서 나를 잡아서 죽음의 위험에서 싹 끌어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셨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못 하시는 분 계셔요? 나한테도 일어날까?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한 명을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편안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고난에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매도 엄청 맞고요. 죽을 뻔도 엄청 하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연이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꼭 바울이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환상을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넓은 지역에 첫 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성은 빌립보라는 성이었죠.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나 하다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사업가 여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서 묵으면서 마치 자기의 집을 교회처럼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풀리죠.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여자 계집 종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이 귀신 들리고 딱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이 막 화가 나죠. 왜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고 막 전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을 얻었는데 수익 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관가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해버리죠. 관가에서는 이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매질을 합니다. 원래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권이 있었어요. 매 맞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영락 없이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매를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폭력적으로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래만 하죠? 우리가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따져봐라. 나 로마 시민권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냐? 바락바락 그리고 폭력을 또 휘둘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이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고난 속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팔복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질이 듣더라. 악을 쓰고 항변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나 화나니까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고 찬양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듣는다고.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 뒷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으로 막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는. 그러니까 옥문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거, 지진, 자연재해잖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랬거든요. 발에 수갑을 채운 거예요. 발에 수갑이 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진 난다고 착고가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착고도 풀으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옥문도 터쳐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나 주신 것이죠.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간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간수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정 구원하게 하시려고 바울이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덧치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바락바락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경험 못하죠.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바울처럼 해주신다고요? 그럼 다윗처럼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믿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믿음의 근거 삼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손을 내리셔서 건져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래요. 제발 될까 말까 어쩌지 이러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래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얻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전례를 믿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죠? 어느 섬에서 딱 찍은 사진인데 참 멋있어요. 그런데 멋있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저 갯벌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어요. 저 배를 바다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끌어올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죠? 네. 사람이 끈다고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끈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끌면 되겠네? 근데 저희가 갯벌이에요. 중장비도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저 배를 저 갯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꼼짝 못하는 그 갯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싹 차면은 말이죠. 밀물이 들어오면 싹 배가 떠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안 되는 아픈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넣어주셔야 돼요. 마치 썰물처럼 은혜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위로 둥실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른 배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다윗을 보았는데,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 경험이 나의 것 되게 해주시고, 바울의 이 경험, 이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높이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